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속에 지내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우리는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지만 동방 정교회는 이번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아멘.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자, 그러기 위해서 시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예루살렘 순례자들의 노래는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추구해야 될 목표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예배자가 이 세상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탁월한 통찰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0편은 외롭고 고립되고 적대적이고 잔인한 무서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화평을 지키고 이루고 성취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시편 121편은 순례의 길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조차도 천지를 이으신 하나님에게 도움과 보호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시편 122편은 모든 순례의 여정이 예배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통치를 기도하는 경건한 신앙심, 또 형제애가 묻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시편 123편은 사람들의 조소, 멸시로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시편 124편은 원수들이 대적할지라도 우리 편이 되신 참된 도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시편 125편은 자기 백성을 영원히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모든 죄악의 유혹을 이기고 참된 평안을 받아 누려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시편 126편은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에 대한 강하고 확신을 가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시편 127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채워주시는 분인 줄 아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또 기도한 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지난 시간 시편 128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상식적이고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삶을 통해서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을 나누는 형제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말하라.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가리키는 부사가 아니라 조금 강조하는 의미를 가진 부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어떤 말을 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할 때 조금 강조해서 말해라. 강조해서 말해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강조하면서 말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일까? 1절 이하 4절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강조하면서 말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1절 하반절 이하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강조된 건 이거죠.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하고 있죠? 어릴 때부터. 네,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이 어릴 때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강조하기 위해서 몇 번 쓰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2번. 네,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부터라는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한 민족, 한 국가로 형성되기 시작되었던 애굽의 이집트의 종살이 하던 시기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괴로웠던 시절, 이스라엘이 심각하게 괴롭힘을 당하던 시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길래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애굽의 새로운 왕이 통치하던 시절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매우 강한 민족이 되죠. 이에 애굽의 새 왕이 이스라엘이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보다 너무 강해, 이걸 염려하면서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기 위해 성을 쌓도록 하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학대가 점점 심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큰 나머지 이스라엘에게 더 큰 짐을 지도록 더 엄하게 일을 시킵니다. 어려운 노동을 시켜서 생활 자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 노동이 얼마나 심했던지 3절에 보니까 밭가는 자들이, 오늘 보면 3절,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깊게 지었다라고 합니다. 네,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밭에 고랑을 길게 빤듯이 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두덕이 생기고 고랑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게 은유인데 어떤 은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노동을 하는데 이 애굽의 관리들이 채찍으로 내려치는 거예요. 채찍으로. 죽도록 일하고 있는데 더 죽도록 일하라고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채찍이 등에 맞았을 때 어떻게 되죠? 채찍의 자국이 아주 진하게 그리고 깊게 새겨지겠죠. 채찍에 맞아 등이 길고 깊고 반듯한 채찍 자국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들 중 아기가 태어날 때 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애굽은 요셉 시절의 인큐베이터가 아니에요. 요셉의 시절에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감싸 안고 이스라엘을 품고 이스라엘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었지만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생지옥이었습니다. 아들을 전부 죽이라고 했으니까 민족이 어떻게 될 뻔했죠?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여러 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여러 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것은 수치적인 개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기간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런 역사죠. 괴롭힘을 당한 역사, 순환사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이처럼 오랫동안 괴롭힌 이들은 누구일까? 오늘 본문은 이들에 대해서 누구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누구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들이 어느 누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지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랜 역사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누구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 역사 안에서 어떤 인물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들의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역사에서 크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과 나라들을 이야기해 본다라고 한다면 애굽도 있고요.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갈 때 에돔에게도 모압에게도 암몬에게도 아람에게도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또 나라가 통일왕국을 이루었지만 그 통일왕국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죠? 다윗이 통치하고 솔로몬이 통치한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나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의 통치에 들어가야 되고 헬라의 통치에 들어가야 되고 로마의 통치를 받아야 되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근현대사에서도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유럽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럽 사회는 기독교 왕국이었잖아요. 기독교 왕국. 그런데 기독교 왕국의 왕은 누구죠? 기독교 왕국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유대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왕국,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을 볼 때 유대인들은 살인자예요. 그것도 누구를 죽인 살인자? 기독교 왕국의 왕을 죽인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래서 오랜 역사 동안 이 유대인들이 유랑을 많이 하죠. 유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근현대사에서는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참혹하게 죽어갈 정도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시편의 시인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각하게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말하고만 있지 않죠. 2절 하반절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한 문장을 읽을 수 있는데, 그리고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강조해야 될 바로 그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파괴적인 잔혹성을 가지고 심각하게 학대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면서 괴롭혔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제거됐다, 제거되지 않았다? 제거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사라지기도 했지만 그들보다 이스라엘은 더 오래 살아남아 있고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시편 시인이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강조하며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를 제거하기 위해 파괴적인 잔혹성을 가지고 학대하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애굽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람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나 그 밖에 등등, 이들이 다 어디 갔느냐요? 그들이 다 어떻게 됐죠? 그들 다 망하지 않았느냐. 반면에 그렇게 죽도록 괴롭힘 당하던 이스라엘,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역사를 통해서 너희는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무엇을 깨닫고 있느냐? 무엇을 알게 되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이스라엘을 수없이 괴롭혔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다 망했는데 너희들은 그들을 이기고 살아남았어.
그 이유가 무엇이냐? 4절 선반절에 여호와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순환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될 역사적 사실과 신앙적 깨달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제거하기 위해 파괴적인 잔혹성을 가지고 학대하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모든 나라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짐승처럼 이스라엘을 묶어두고 학대하고 채찍질하던 그들의 손에서 줄을 끊으셨다. 그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참된 자유를, 해방을, 구원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이 역사를 통해서 강조하며 말해야 하는 한 가지 고백은 바로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가지고 누구를 예배하기 올라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셔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스라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파괴적인 잔혹성을 가지고 학대하고 박해하고 핍박했을까?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토록 심각한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온을 미워한다는 말은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시편 120편에서 134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총 15편의 시편은 공통된 표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이 시편이 집중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시온이에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으로 또 재해석됩니다. 순례자, 예배자로서 예루살렘을 찾는 모두는 시온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처럼 시온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 시온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구원과 축복이 있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받아 누리기 위해 시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라가야 될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에 마땅히 예배자가 갖춰야 될 신뢰와 경외가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시온을 미워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신앙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워한다, 결국 멸시한다, 조롱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네 번째 시편인 시편 123편 3절에 보면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심한 멸시를 받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조소와 멸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스라엘의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그것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그룹이든 잔혹한 이방인이든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렇게 멸시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들은 시편 123편에서 아니란 사람들 또는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아니란 사람들, 편안한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면 불편해요. 편안한데 누군가 내 삶에 끼어들면 여러분 불편하죠. 그죠? 불편해요. 우리 괜찮은데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면 불편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삶에 하나님 노릇했는데 하나님 노릇 내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 노릇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되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뿐만 아니라 답답해요. 내가 내 멋대로 했는데 내 맘대로 했는데 이제 누구 자꾸 눈치 봐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싫어요. 싫어요. 이런 이들은 자기가 자신의 삶을 자기 멋대로 할 수 없는 상황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찾는 경건한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비웃고 멸시하는 거예요. 왜 네 멋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 하나님이 뭐라고. 나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사는데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라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눈을 들어 주께 향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눈을 들어 주께 향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미래 시제를 사용하면서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소망을 담아내요. 5절 하반절에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4절 상반절에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심한 멸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눈을 들어 주께 향하여 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들을 수치스럽게 할 수 있다. 아니, 수치스럽게 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치스럽게 할까? 6절에 보니까 지붕의 풀과 같이 마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붕의 풀,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죠? 높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잠시 자랍니다. 하지만 곧 말라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파괴적인 잔혹성을 가지고 학대하고 박해하고 핍박해 왔습니까? 망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들의 나라와 민족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됐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잠시 자라다가 말라버린 지붕의 풀과 같이 이스라엘을 미워했던 이들이 그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수치냐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수치. 망하지 않을 것처럼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들, 겉은 화려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그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처럼 결국 망하게 된다. 물론 7절의 말씀처럼 베고 묶는 자의 손, 즉 추수의 수고를 말합니다. 이들의 수고가 품에 차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그들의 수고가 헛되다, 허망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거둔다, 거두지 못한다? 거두지 못한다. 품에 들어올 만큼의 열매도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들, 즉 하나님에 대한 실앙을 조롱하던 이들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허망하다, 줄이 끊어져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 축복할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이들을 누가 축복합니까? 과거에 이집트에
어마어마한 영광, 그죠? 지금도 피라미드 자랑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런 영광을 축복해요, 축복하지 않아요? 축복해요, 축복하지 않아요? 축복하는 사람 없잖아요. 남유다 왕국을 침략해서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하늘 정원을 만들어서 이 어마어마한 왕국의 이 화려한 모습을 자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사 속에서 이 하늘 정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역사 속에 사라진 바벨론을 축복해요, 축복하지 않아요? 축복하지 않아요. 유대인 600만 명을 잔혹하게 죽이면서 우월한 민족들만이 이 땅에 살아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히틀러, 누가 축복해요, 축복하지 않아요? 축복하지 않아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길을 가던 행인들이 추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이처럼 수고하고 애쓰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기를 원한다라고 인사를 해요. 그러면 추수하던 이가 자기를 축복한 이에게 또 축복을 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룻기 2장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추수하는 이들을 축복하니까 추수하는 이들이 보아스를 축복해줘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까지 미워하고 멸시하는 이들에게 어느 누가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못하는 거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인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싫어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멸시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 빌 수 있냐고요, 없냐고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복을 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기 위해 모인 우리 하나님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인사하세요? 축복합니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 멸시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멸시당한 거예요? 멸시당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고가 헛되잖아요. 거둔 것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처럼 악인들의 인생은 풍성한 추수가 없는 헛되고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서 망하는 삶을 거두기 때문에 복을 빌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복 받으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인정하신다, 인정하지 않으신다?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괴롭힘을 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괴롭힘이 때로는 우리 안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서도. 그것이 우리 밖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번, 그리고 오랜 동안, 아니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로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들로 인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런 삶은 한 개인, 가정, 교회, 나라, 민족 등 모두에게 해당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왜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 눈을 들어 은혜를 구하는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건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을 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지만 결코 망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시험에 빠져서 간신히 숨을 들어쉬고 있을 때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대대로 자기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방법을 생각해 보는 좋은 시기이다라고 했습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괴롭고 답답하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아는, 깨닫는 시간이다, 시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요?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히고 그토록 잔혹하게 다루어서 역사 속에서 뿌리를 뽑고자 했지만 뿌리가 뽑혔다, 안 뽑혔다? 안 뽑혔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은 붙들어 주시고 악인의 줄은 끊으시는 분이다. 악인의 뿌리는 뽑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를 참고 인내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깊고 멸시가 심할수록 주님에 대한 큰 감동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넉넉한 수고와 눈물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삶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